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는 승리를 합니다. 이제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전투하는 자들을 특전사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훈련 중에는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어요. 10m 높이를 처음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10m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뛰어내리다 보면 이제 그 공포감이 사라지고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공포감이 느끼는 10m에서 마음 편하게 그냥 뛰어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높이에서도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전사들의 훈련이 가장 그 10m 높이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쉽게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쉽게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뛰어내렸던 것처럼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주인이 바뀌는 것을 계속해서 한 번에 실패하면 또다시 실패하면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꿔진다. 그래서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불쑥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쉽게 벗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욕심, 우리 이 세상의 습성, 세상의 어떤 그 생활, 이런 것들이 벗어버리고 진리, 새로운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제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새로운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리 안에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은 있는데 마음에 어딘가 공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주인은 이 청년에게 주인은 물질이에요. 예물이에요.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을 네가 포기하면 네가 온전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바꾸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꾸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져야 해요. 그래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아멘. 이와 같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 휘둘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은 부자라고 뽐내며 살고 있었지만 폭군인 재물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난도질 당하고 있음을 예수님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관하여 처방하신 것은 그의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믿음이란 핵심의 주인으로 바꿔져야 한다. 이미 예수님은 그 청년의 주인이 누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나눠줘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뭘 해야 해요?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바꿔지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해요.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야.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이제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이제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반대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아멘. 부자는 다 부자, 청년도 부자였고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부자였어요. 부자는 같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 관한 재물이 많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재물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 오직 재물을 모기에 살았고 결국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견디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재물이 많이 모았지만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았고 공허함과 자신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간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이 공허한 마음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을 가는데 이 사람은 아마 키가 작았나 봐요. 키가 작았나 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사람 예수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볼까? 그러고 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구하여 영접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부자 청년의 마음도 알고 있고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의 이 사람의 마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쳐다보면서 야, 너 내려와.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이렇게 해서 삭개오를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믿음의 결단이 생긴 겁니다. 중대한 선언으로 이제까지 재물이 주인이었던 삭개오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돈만 모으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면 내가 좀 편해질라나, 예수를 만나면 뭔가 해결 받을라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내 주인이 재물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돈 모으려고 했었는데 그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거든. 나의 주인이었던 재물을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인이 뭐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재물에 대하여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핵심의 믿음은 재물을 다스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와 같이 재물을 취급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재물이 그의 주인임을 보셨고, 재물을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대로 사용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주인이 맡긴 핵심의 믿음을 보았어요. 똑같은 부자였어요. 자, 부자 중에 한 사람은 핵심을 했고 주인이 바꿔줬고, 한 사람은 그 재물을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바꿔지지 않은 이런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한 율법교사가 있습니다. 한번 율법교사가 있는데 그 율법교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런데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두 부자 중에 부자 청년과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은 핵심을 했고 한 사람은 핵심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고, 오늘 또 율법교사가 하는 이 모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교사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사람은 율법교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 율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율법이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자기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웃이 누구니? 이 사람은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뭔가 예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 자기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로 거의 죽을 것을 보려고 갔더라. 아멘. 이제 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야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때리고 온갖 것을 다 뺏어가고 그 사람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네. 아멘. 여기에서 거의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은 것처럼 이제 돼 있어. 오직 많은 매도 맞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죽은 것 같았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그 다음에 읽어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돕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돌봐주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자기 포도주로 자기의 이제 기름으로 이제 이렇게 싸매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이튿날이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와 같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고 자기는 이제 여행을 가야 하니까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야, 이 사람을 좀 돌봐주어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라고 한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자, 제사장은 그냥 죽어가는 사람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죽어가는 사람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싸매주고 숙소에 데려가고 그를 돌봐주라고 돈까지 주었어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누가 될까요? 예, 누가 돼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율법 교사가 무언가 한번 예수님에게 이제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웃이 누군가 가르쳐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세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즉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과 믿음은 동전 앞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 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율법 교사가 원하고 있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고 질문하므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서 네가 한 말이 옳다 하시면서 너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과 상종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영생을 얻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진정한 믿음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와 같이 좋은 열매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부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청년 부자였는데 그 주인이 재물이다 보니까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부자 역시 부자였지만 그 주인인 재물이 이제는 포기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이었기에 그런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오늘 율법 교사가 율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만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영생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는 그러면 뭐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댑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는 그냥 지나가지만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이제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일을 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처방은 거듭남이었고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처방은 주인이 바뀐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영생의 처방은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무가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영생을 얻는 믿음은 깊고 넓습니다.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처방이 율법대로 살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부분 즉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인 율법교사나 부자 청년의 믿음을 본받지 마시고 삭개오와 사마리아인처럼 사람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주인이 바뀌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많은 열매를 맺으시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몸소 사마리아 사람처럼 몸소 행하는 이런 역사,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만남으로 회심함으로
재산을 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